제6강 1:1 명품 스피치. 주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보시기에 좋도록. 각자 목소리는 다르지만 주님 주신 목소리는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발성을 잘못했거나 잘못된 식습관 또는 질병 그리고 사고, 욕심으로 인해 목소리가 변형되기도 합니다. 목소리에는 음색, 보이스 컬러가 있는데 다양한 목소리로 인해 세상이 참 재미있고 무지개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요즘은 명품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물론 사람들의 귀가 고급화되어 하나님을 명품 중에 명품 목소리로 전하시도록 제게 주신 지혜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두려운 것은 강의 중에 저의 경험을 예로 들다 보니 저를 자주 은근히 드러내는 경향이 많아서 심히 조심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말씀을 전하시려면 누가 듣든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했습니다. 5년 전 뇌수막종 수술 후 요양을 하면서 할 수 없이 CTS와 극동방송을 통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고 들으며 은혜도 받고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때 하나님 왜 저를 활동도 못하게 가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 성숙의 기간이었습니다. 주의 종 앞에 감히 그냥 세우시겠어요? 아마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고 여러 번 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연단까지 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무렵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강의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라고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이제 보니 이해가 되네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닌데 라고 했죠. 솔직히 이 목소리로 계속 방송 활동을 하면 남들이 보기에 편하고 멋지고 정말 부러움 속에 살겠죠. 그런데 그쪽보다는 목회자들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고생도 됐죠. 하지만 보람도 있고 행복하니까 저도 못 말리겠어요. 가족, 친지는 물론 방송 동료, 선후배들까지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 지구촌 안에 어쩌면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으신지요. 다양한 설교를 들을 때면 저는 참 행복해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상상해 보기도 한답니다. 저는요, 좋은 곳이 있으면 다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세월이 지나면 다 알게 되니까 괜찮습니다. 마음은 여시고요.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실 때 늘 성령 충만하셔서 듣기 좋고 자연스럽게 명품 목소리로 구사해서 전하신다면 금상첨화겠죠. 명품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명품을 소유하려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명품 목소리를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발음이 안 좋았던 제가 혼자 클리닉을 하며 수많은 광고 녹음을 하고 영어 전공도 하지 않은 제가 영어 교재는 물론 영어 방송까지 진행했고요. 현재 인천공항의 국내 전 공항에서 비행기 착륙 시 조종사들은 언제나 영어로 녹음된 저의 안내 방송을 듣고 안전하게 착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제가 목소리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명품 목소리를 구사했기 때문입니다. 귀하신 종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5년 전 저를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려주시고는 이 일을 하라고 하시나 봐요.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럼 명품 목소리를 구사하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마음, 즉 배려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KBS 아침마당의 출연자들은 거의 처음 출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부담도 크고요. 그리고 리허설도 없이 아침 일찍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도 마치 시골 사랑방에서 모여 앉아 재밌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방송이 되기까지는 이금희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할 때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는데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근한 사이처럼 말도 맛있게 들어주고 맞장구도 잘 쳐주고 또 한 출연자의 말이 너무 길면 적당히 카트에서 절제하도록 진행을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아마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국민 아나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경청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죠? 명품 목소리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름다운 마음이 가장 기본인데요. 거기에는 배려와 절제와 경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경청은 수준이에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즉 말이 많은 사람은 예의에 어긋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하려면 잘 들어줘야 합니다. 뽀빠이 이상용 씨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75년쯤의 일이었을 거예요. 정동 MBC 옆에 천우식품이라는 가게가 있는데요. 제가 초콜릿하고 과자를 사러 갔는데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다 계산을 했다고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요? 그랬더니 뽀빠이가 다 계산했다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마침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제 것까지 다 계산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아니 이렇게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난 것도 대단한 인연인데 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가게 안에서 물건을 산 사람들 것까지 다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머니가 저한테 귀뜸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스타니까 돈을 많이 버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방송으로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무척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억울한 누명을 쓴 보도가 나왔을 때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정의 무대와 시골 농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방송인 티 절대 안 내고 마치 아들인 것처럼 형님인 것처럼 정스럽고 소박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10년 전쯤 방송국 선배 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엄마 계시니? 그랬는데 아이들이 엄마 녹음 나가셨는데요. 그랬더니 어머 요새도 녹음 나가? 그러면서 신기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더 신기했대요. 그 말이. 왜냐하면 엄마는 계속 녹음을 했으니까요. 세월이 지나면서 성우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하나둘씩 도태가 되거든요.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마이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쓰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송 경험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모두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셨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명품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명품을 만들 때 대충 만들질 않고 온갖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공항 녹음과 엘리베이터 안내방송을 녹음할 때는 그냥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 나라에서 한국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전하게 착륙하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담고 녹음을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들을 수 없고 파일럿이나 스튜어디스들만 들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만큼 잘 될 것 같진 않은데 비행기가 인천 공항 근처에 오면 이런 소리가 날 겁니다. 인천 International Airport Information. 그러면 공항의 기상 상태가 어떤지, 하늘이 맑으면 sky clear 네, 이런 말이 나올 거고요. 비행기가 어디로 진입을 해야 될지 궁금할 때는 runway 14 left approach 또는 runway 15 right approach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을 영어로 다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죠. 마음 상태도 다 다를 것이고요. 승진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픈 사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누가 듣든지 기분 좋은 목소리를 구사하는 게 관건입니다.
위로, 격려,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목소리를 구사하니까 여기저기서 아직까지도 찾는 겁니다. 무조건 목소리를 예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소리를 높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1층입니다. 2층입니다. 10,000원입니다. 나중에 타신 분은 내려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예쁘게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나중에 타신 분은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명품 목소리는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진선미가 겸비된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도록 이런 마음만 가지면 누구나 다 명품 목소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명품 목소리를 구사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좋은 말과 긍정의 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가 영어 회화를 처음 배울 때 영어 시간에 이것은 나쁘다라는 의미로 It's bad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바로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It's not good. 좋지 않다라고 해도 뜻은 같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말로 표현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잘 될 사람은 말을 곱게 하는데 안 될 사람은 역시 늘 부정적이고 원망을 하더니 말 그대로 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벌써 제가 한갑이 지났거든요. 근데 목소리는 젊어 보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나라에서 밀가루와 비료를 무료로 배급을 줬어요. 그런데 그 비료 부대 겉에 보면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악수하고 있는 장면이 있었고요. 개인용이 아니고 정부에서 기증한 것으로 정부용이라고 써 있었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내 이름이 거기 써 있지? 게다가 컴컴한 광 속이나 뒷간 처마 밑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늘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마 그래서 저의 목소리가 나라에서 꼭 필요한 목소리가 됐나 보다라고들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는 박조준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일제 강점기 때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집집마다 아이들의 코를 닦아줄 때 흥해라 흥해 해가지고 진짜 그 말대로 우리나라가 흥해서 해방이 됐다는 말, 참 우스갯소리인데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농담이라도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새마을운동 노래 기억나시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리고 가수 송대관 씨의 노래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를 의도적으로 방송에 많이 내보냈어요. 가수나 연기자들은 노래 또는 맡은 배역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인다, 죽여준다, 끝내준다, 내가 못 살아, 끔찍히 위한다, 난리 났어, 내가 미쳤어. 네, 이런 말은 입에도 담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종대왕도 아니면서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정부와 국어학회에서는 좋은 말 만들기 대회를 개최해서 상도 주고 노래도 만들고 동시, 동요 대회를 열어서 우리말 순화운동을 하루속히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명품 목소리를 구사하려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연예인들은 물론 일반인, 전문인들 모두 카메라 앞에서 참 자연스러워요. 의상도 그렇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요. 특히 오락 프로의 MC들은 진행을 자연스럽게 해서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물론 출연진들도 말을 잘하고요. 당황하는 기색이 없어요. 예전과는 아주 다르죠? 어느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선진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늘 부러워했어요. 그게 바로 자연스러움과 여유로움이에요. 자연은 아름답고 광활하며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처럼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음성에서는 절대 푸근한 음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아름다움이 사랑의 음성으로, 즉 명품 목소리로 표현돼서 나오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 명예, 지식을 갖췄다고 해서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명품 인생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명품 목소리의 기본이 바로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좋은 말, 긍정의 말을 선택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부자연스럽게 말을 하면 듣기에 거북해지죠. 자, 이제 보이스 클리닉 5번째 시간으로 1:1 명품 스피치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그러니까 딱 한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겁니다. 명품은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어릴 적에 옛날 얘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1:1 명품 스피치는 설교와 강의를 마치 한 사람에게 하듯이 옛날 얘기처럼 재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볼거리가 없던 시대엔 웅변대회가 크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71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내 웅변대회가 있었죠.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반 웅변대회는 정부용이가 나가라 라고 하셔서 선생님 전 웅변이 싫어요 라고 했더니 야 임마 넌 목소리가 좋으니까 네가 나가 라고 하셨어요. 난 웅변이 싫은데 라고 하면서 할 수 없이 원고를 준비해서 연습을 하고 나갔죠. 제 동생은 중3 함께 출전을 했는데 동생이 1등을 하고 저는 떨어졌죠.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야 임마 동생한테 지냐 하시길래 선생님 전 웅변 싫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제 뜻은 모르셨던 거죠. 제 동생의 목소리는 웅변에 딱 맞는 목소리예요. 그런데 저는 소리를 높이면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불교 문화에서 자랐지만 저는 늘 교회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구경하러,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보러 갔었죠. 유리창 너머로 보고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목사님의 목소리가 웅변하듯이 크게 들려왔어요. 당연히 설교는 그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연한 기회에 용기를 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이 싫은 거예요. 왜 꼭 저렇게 하셔야만 할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음향시설이 좋으니까 문화의 혜택을 누리세요. 목에 좀 힘을 빼시면 어떨까요?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부흥회나 야외 집회 때는 장소와 연령에 맞게 또 음성을 구사하셔야죠. 저는 한정된 공간,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시각장애우를 위한 녹음봉사자, 그러니까 낭독봉사자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낭독을 할 때 언제나 한 사람에게 하듯이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우들이 모여서 듣는 게 아니라 거의 혼자서 듣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고 녹음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훨씬 더 친근하게 들리거든요. 극동방송에서 처음으로 김은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놀란 적이 있었어요. 사투리인데도 전혀 부담도 없고 목소리가 높은 것도 아니면서 설교가 재밌어서 테이블 구입해서 듣고 또 듣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에게 옛날 얘기 하듯이 실감나게 목사님의 목소리 톤 중에서 가장 맞는 톤을 적절하게 구사하시면서 때로는 코미디언처럼 하시는데요. 어쩜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실까? 사실 낭독하기는 쉬워요. 그냥 읽으면 되니까 소리내서. 그런데 이야기하듯 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웅변은 차라리 쉬운 거예요. 소리를 높이면 잘하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하듯 한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 있어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김문은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듣지 마시고요. 어떤 톤을 구사하시는지 제스처와 표정 등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김문은 목사님의 설교는 마치 높낮이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목소리를 높여 선파하는 식의 설교가 아닌 게 특징이죠. 그러면서도 쉽고도 재미있게 설교를 해주십니다. 사투리지만 귀에 전혀 부담이 없게 들려지죠.
맛으로 말하자면 마셔도 질리지 않는 물맛, 생수의 맛이라고나 할까요? 이외에도 이야기하시듯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시지만 몇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은혜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사투리인데도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동순교회 서정우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여자 목사님들 중에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대학연합교회 김형민 목사님이십니다. 시간 관계상 김형민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보시겠습니다. 허다한 죄, 네 옆에 있는 사람 그 죄를 덮어줘라. 그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덮어줘라. 그 사람 부끄럽지 않도록 그 사람 명예를 좀 지켜줘라. 그 사람의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세워줘라. 지켜줘라. 너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짓고해야 된다. 갈리토프, 덮다. 여러분이 누구 죄를 덮어줬어요? 누구의 그 부끄러운 것을 덮어줘 봤어요? 참 마음이 찔리는 게 많아요.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청아하고 깨끗한 음성이세요. 찬양도 참 좋으시던데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영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과 스캇 브레너 목사님의 설교를 검색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대1의 스피치로 하시는 것을 새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듣기엔 강조하는 부분이 다소 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강조할 때는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일직선으로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품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에 좋은 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목사님들의 설교 취향도 이와 비슷합니다. 두 번째 1대1 명품 스피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듣는 이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강의 때 자주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엄마, 아빠께 옛날 얘기 해달라고 조르면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올망졸망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옛날에 이렇게 천천히 시작하다가 갑자기 엉 하고 호랑이가 나타나서 입을 크게 벌리는 것처럼 두 손을 들고 호랑이 발을 지켜들은 것처럼 제스처를 하고 덤벼들면 막 놀라서 도망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듣는 이를 배려하는 사랑의 음성을 구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마치 손자, 손녀에게 해주는 것처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면 더 듣기 좋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어느 국문과 출신 PD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명 여자 성우와 녹음을 하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오세요.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 좀 들으세요. 나는 K대 국문과 출신인데요. 지금 그 발음이 문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야, 난 녹음 안 해. 그럼 네가 들어가서 해봐 라며 대본을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속으로 야, 멋있다. 속이 다 시원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마음 가지신 건 아니신지요? 농담이에요. 그렇죠.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죠. 정말 힘든 거예요. 설교를 하실 때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성도들을 잘 배려하는 마음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아무래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본 목사님들을 예로 들게 되는데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인 견해일지 모르지만 박종순 목사님, 김상복 목사님, 김준기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가 푸근하게 들려와요. 이 외에도 많으신데 그중에서 이성희 목사님 설교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그 집에서 아주 아이들 둘이서 싸우는 소리가 이 바깥까지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바깥에서 말이죠.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웃 사람이 이제 링컨 집에 찾아온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링컨이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웃으면서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둘인데요. 우리 아이 둘에게 호두 과자를 3개를 줬더니만은 서로 2개를 가지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이 가지겠다라고 하는 탐심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전부 자기가 많이 가지겠다고 완전히 정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에 강한 자가 잡아먹고 약한 자가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 속에 살아가는 게 지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편적인 관심이 무엇인지 압니까? 보편적인 법칙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내가 많이 차지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람으로 거듭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육체와 더불어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마음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잘 들으셨죠? 3번째로 1:1 명품 스피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실감나게 말의 맛을 잘 살리는 겁니다. 아무리 음식 재료가 좋다 할지라도 요리를 잘 못하면 맛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나게 전하신다는 것은 보통 실력이 아니십니다. 사실 아무나 그렇게 하긴 힘듭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의 여왕이 되기까지는 천부적으로 타고나기도 했지만 남다른 훈련 기간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때론 발레리나 같기도 하고 연기자 같기도 하고 다른 선수들은 음악에 맞춰서 하기에 바쁜데 김연아 선수는 빙상 위에서 떨지 않고 즐기는 그 모습이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뭐든지 실감나게 하려면 타고나거나 남다른 노력이 있거나 또는 다재다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따라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기본이고요. 연극, 음성 연기, 유머 감각, 그리고 남다른 환경이나 체험이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실감나게 전달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방하기보다 참고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필재 목사님의 설교는 보기 드문 스타일이라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4강 말에도 맛이 있다 해서 이필재 목사님 설교를 들려드렸는데요. 매스컴으로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설교 시 원숙한 노련미와 제스처를 보시려면 분당 갈보리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가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설교를 하실까 하고 저는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비결을 여쭤봤더니 역시 시와 연극에 조예가 깊으시더군요. 다재다능하시고요. 그리고 일찍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고 성공적으로 마치셔서인지 남다른 면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지 모르지만 김치로 말하면 묵은지 같고 잘 익은 과일의 맛과 같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설교를 재밌게 실감나게 하시는 아주 개성 있는 목사님 누군지 다 아시죠? 바로 장경동 목사님이세요. 설교는 듣기 싫다는 것으로 또는 재미없다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재미없는 설교를 재밌게 하셔서 공중파까지 출연한다는 것은 큰 전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요. 그런 사람이 역시 긍정적이고 멋진 사람입니다. 이단 PD나 작가들은요, 같은 종교 연예인들을 얼마나 밀어주고 띄워주는지 아세요? 저는 그런 연예인이 방송에 나오면 금방 짐작이 갑니다. 이단들은 왜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지. 아무리 이단이라고 해도 이러면은 배우자고요. 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맛있게 아주 재미있게 해주시는 건 이미 다 알고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도
요즘 TV를 통해서 보니까 아주 설교가 맛있어지고 아주 자연스러워지셔서 참 좋습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는 강한 음성이 나오는데요. 듣기에 싫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이유는 밑으로 눌러서 복식 호흡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강조하실 때는 소리를 무조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눌렀다가 다시 원위치 톤으로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멘트를 3가지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톤을 높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목소리 톤을 높이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톤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웅변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빨리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급하게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몰아치듯 하니까 불안하게 들립니다. 이번에는 이영훈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로 복식 호흡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영어로 참 잘했어요 라고 할 때는 very good이 아니고 very good도 아니고 very good, very good. 네, 밑으로 눌렀다가 다시 원위치로 올라오잖아요. 이게 듣기에 좋은 겁니다. 각 지역마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이 다르긴 합니다. 요즘은 전파를 타고 설교가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타 종교인들도 듣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설교를 듣기 좋게 하나님을 전하시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지 기쁨의 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아주 자연스럽게 또 재미있게 여유롭게 하시더군요. 늘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아직 젊으신데도 참 대단하세요.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명 받으시고 사명 감당하시려고 순종하시는 그 마음 정말 위대하세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하려도 못합니다.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김원태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보실 때 그냥 듣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나갔어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미국 와가지고 유학 와가지고 학교 가면 바보 멍텅구리, 집에 돌아오면 가난뱅이, 사회적으로 범죄자. 정말 캄캄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하면 그때 창세기를 큐티했을 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쓰는 사람은 다 광야의 길을 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 캄캄한 동굴에 갇혔어요. 돈도 없어요. 영어도 못해요. 사회적으로 범죄자가 되어 있어요. 캄캄한 동굴에 갇힌 저에게 내가 쓰는 인물들은 다 광야의 길을 갔다. 그 말씀이 이 캄캄한 동굴에 거대한 빛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광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불편한 장소를 광야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는 뭘 얘기합니까? 그 질병의 장소를 광야라 그래요. 광야는 뭘 얘기합니까? 그 가난한 장소를 광야라 그래요. 광야는 뭘 얘기합니까? 그 외로운 장소를 광야라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만나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날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약합니까? 약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약할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어떠세요? 강의를 듣고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넷째, 가장 좋은 음성의 톤 찾기. 명품 스피치 4번째 조건은
가장 좋은 음성의 톤 찾기입니다. 제가 강의하기에 가장 좋은 톤이 바로 지금 이 톤입니다. 톤을 높이면 아까 들어보셨죠? 이상하잖아요. 낮추면 더 나이든 목소리가 나오고요. 높이면 더 어리고 빠르고 재지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탤런트 이병헌 씨의 목소리가 듣기에 좋은 것은 바로 자기 목소리 톤 중에서 가장 좋은 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허준에서 전광열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동일 씨는 원래 목소리가 참 멋있어요. 영화 시사회 때 감사의 말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맡은 역에 맞춰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멋진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언젠가 왕 역할을 맡는다면 몰라도요. 요즘 SBS 짱 나레이션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성우 김세원 씨의 음성은 정말 매력적이죠. 외국인들도 반할 정도의 감칠맛 나는 그 목소리는 가장 좋은 톤으로 구사했기 때문이죠. 제가 강의 시간에 이 얘기를 해드리면 아주 재밌어 하는데 한번 해드릴까요? 심조불산이라는 내용이에요. 한 스님이 산책을 하면서 뒷산으로 올라가면서 혼잣말로 허허 심조불산이라 심조불산이라 라고 하니까 동자가 졸졸졸졸 따라가다가 하도 궁금해서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해도 또다시 허허 심조불산이라 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스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궁금합니다요. 그러니까 아이 참 산불조심 거꾸로 해본 거라니까. 이 이야기는 의외로 아는 분이 많더군요. 무슨 의미냐 하면 별것 아닌 내용을 복식 호흡을 사용해서 말을 하면 품위 있게 들린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품위 있고 멋지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상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의 강의를 오래 들으신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께 감사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가장 기쁘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설교가 듣기 싫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좋아서 뒤에 앉아서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지나친 감정으로 설교를 하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의 음폭이 커졌다고 해요. 발음의 변형도 오고요. 그래서 사모님께 매일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 중에서 가장 좋은 톤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5번째로 1:1 명품 스피치의 조건은 적절한 제스처와 스피드 그리고 강약입니다. 아이고 설교하기도 힘든데 무슨 제스처 그리고 스피드는 또 어떻게 하는 거고 강약은 또 뭐야 라고 하시겠죠? 힘드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더 훈련이 된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 제스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경지에 도달했을 때 가능한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무슨 표정을 짓든 어떤 제스처를 하든 참 멋있어요. 표정, 말투, 제스처, 유머 감각, 게다가 여유롭고 재미있고 솔직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완벽한 훈련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뭔가 다르죠?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제스처와 유머 감각이 남다르게 느껴지는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자연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간혹 설교 중에 부자연스러운 제스처로 인해 오히려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기독교 역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이겠죠. 문화 차이도 크고요. 6번째로 롤모델 찾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힘드시면 가장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롤모델로 정하고 노력하시다 보면 어느새 닮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그 상황과 시대와 각 사명에 따라 쓰시는 그릇도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 목소리도 그에 맞게 변한 것 이해는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각 교회마다 최신 음향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목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내 목소리는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남이 듣기에 좋아야 합니다. 목소리에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 사랑의 음성을 구사하시면 그것이 바로 명품 목소리라는 것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강의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 들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가 되신다면 부족해도 용서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의 내용 중에 사실이기에 예를 들다 보니 은근히 제 자랑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못난 인간입니다. 용서를 빕니다. 혹시 지 교회를 자랑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성함을 드러내면서 혹시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하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저는 올해 진갑이 됐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몸도 피곤하고 한때 미세먼지로 인해 기침이 나서 약을 먹어가면서 이 강의 녹음을 했다가 또다시 재녹음을 하는 등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귀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을 거론했을 뿐입니다. 사꾼 목자나 이단들 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달 방법이나 목소리 톤을 어색하게 구사하셨기 때문에 지적해 드린 것 저도 괴롭고 무척 힘듭니다. 좋은 말씀만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어쩔 수가 없군요. 이토록 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7강에서는 강대상 앞에, 그러니까 마이크 앞에 서기 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